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우리는 구정 명절을 잘 보내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이 8가지의 덕목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이 열매를 일컬어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덕목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좋은 나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그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좋은 나무가 되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할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의 기본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기본기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는 영적 예배고 어떤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지 아니함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는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다른 예배는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 서문에 제가 이 말을 꼭 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적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이지 이 다른 예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둘째, 영적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셋째, 좋은 나무로서 예배자로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옛날 원시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하나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이 모리아의 산에까지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에 딱 올려놓지 않습니까? 칼을 번쩍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인심 제사가 끝나버리는 그 모습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교도 지도화되어 가면서 일정한 의식 중심의 제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우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같이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쌍화차가 참 싼 게 있더라고요.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짜리 쌍화차를 쫙 마시면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십구제를 잘 드렸으니 하면서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십구제. 그래서 마음속에 눈을 이렇게 감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묵상을 해보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 느낌이 뭐냐? 세상적인 종교 속에서 이 49제 하게 되면 불교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49제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들의 그 고인은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그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은 이 자리에 남겨놓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49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 망자가 내세에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머물러 있고 그리고 유족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공덕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49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가 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가운데 영적 예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회를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인들이 이것저것 다니다가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정착을 해서 함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형성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계시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통하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삽시간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받은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교훈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며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예배, 영적 예배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비를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노래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비같이 내려온다는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손주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손주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자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그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강권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강권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손주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이 차가 막히더라도 가고 눈이 쌓여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했을 때에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결코 인신제사가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도 동일한 삶으로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 산제물이 있으면 죽은 제물도 있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은 다 죽은 제사요. 다시 말하게 되면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전 인격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순교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 피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산 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의 순교는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피의 순교요, 산 순교는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모습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산순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갱신함으로 라고 이렇게 원어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갱신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 후에 새로워지고 쇄신됨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했을 때의 이 변화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변화되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에 명령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법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이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문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가서 찾고 두드려야지요. 열리도록 가서 밀어봐야지요. 그럼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헤드렘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정욕과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 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지요. 현 세대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모든 문화와 유행에 사단이 침투하여 많은 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심이 있어야 하고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예배를 받으셨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영적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엔 답도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2절 중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이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고 온전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의 때에, 나의 시기에 왜 이것이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수만 가지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왔을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나갈 때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그야말로 마음이 기쁘고 흡족한 모습이 있으면 영적 예배를 드렸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이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천사가 놓아달라고 하니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도뼈를 내려쳐서 그가 쩔룩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천사는 떠나갔고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응답받는 그 순간에 이 그야말로 해가 쫙 떠오르는 모습 가운데 분이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태어났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 건너편에서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 동생 야곱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속에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이후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순간에 야복강을 담대하게 건너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입니까?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어깨를 어긋맞고 엉엉 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의 남은 인생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의 모습이에요. 영적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좋은 나무가 되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그 나무가 커다하더라도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좋은 나무로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로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 시작. 좋은 나무로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여기 성경도 보면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흡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그야말로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흡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초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것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흡족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서는 해답을 주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임한 것이지요.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면 이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제단을 쌓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모든 권세가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한 것이 뭐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1000마리의 소를 태워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복하시고 너무나도 놀라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큰 백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오니 이 큰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더니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하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시면서 부와 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잘 드렸더니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보너스를 주셨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에게도 보너스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이 왔고 손주들이 와서 또 세배도 하잖아요. 세배를 하게 되면 용돈을 주잖아요. 이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가들이 이 선생님하고 엄마들하고 쫙 와가지고 그리고 또 세배를 하더라고요. 그 세배를 해가지고 미리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하나씩 다 주었어요. 다 주고 난 이후에 좀 남아가지고 엄마들만 오세요 라고 해서 아빠는 빼고 그래서 엄마들에게 그 하나씩 다 주었거든요. 왜 주었을까요? 이전에는 그걸 주지를 않았습니다. 엄마들에게 준 것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키워주고 양육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보너스로 그 엄마들에게 세뱃돈을 준 겁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작은 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액수에 따지지 마세요.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쪼째하다 진짜 이게 뭐냐.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어.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성경 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지 하면서 늘 마음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은 듣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또 다른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보너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삶은 아름답잖아요. 나무도 변화된 나무가 아름답듯이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소를 띄우며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미소로 인사하게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상대방이 인상을 쓰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미소를 딱 띄우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미인 대칭이라는 말도 자꾸 떠올라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미인 대칭하며 삽시다. 시작. 미인 대칭하며 삽시다. 아멘. 미인 대칭은 미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인사예요. 대는 대화예요. 칭은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칭찬을 하면 그거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거들랑 집에서 혼자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 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시겠지 하면서 이 스스로 거울 보면서 말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장현아 잘 있었니? 하면서 스스로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미소가 떠오르면서 인사를 합니다. 참 잘생겼구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니?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스스로 칭찬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거 아닐까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미인대칭 하십시오. 부부 간에도 미인대칭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미인대칭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미인대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상계제일교회 좋은 나무가 되고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다는 것 자체는 웃음 10계명도 있고 그리고 월화수목금 또 주의를 해서 웃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고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월요일에는 원래 웃는 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는 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 웃는 날. 그럼 주일에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일해가지고 일 없이 웃는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요 주일날은 주님 생각하며 웃는 날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웃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강권을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봐도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로 이어짐으로 인하여 미인대칭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 긴 것 같지만 짧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될까.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묵상도 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상계제일교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면 제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영적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받고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씩 웃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저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자랑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얼마나 이 욥을 자랑하셨는지 내가 보았느냐. 욥의 자랑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계제일교회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가 되어 좋은 꽃을 피우고 또한 좋은 향기를 바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